성! 예. 예. 오늘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이제 한 달 남짓 남겨두고 과거에 없었던 행사를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행사를 하면 부처님 오신 날을 거의 가까이 해서 등을 밝히고 점등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예년보다 무척 빨리 점등식을 봉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삶은 너무나 힘겹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우리 삶 또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수년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을 생각해 보면 각 행정관청에서 사람이 모일까 봐서 겁을 내고 일일이 사람을 통제하고 그래서 자유를 속박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지난 세월을 보냈던 것이 우리 짧은 그 과거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일찍이 땡겨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하는 이유는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 그만큼 그립고 부처님이 값비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조직되어지고 우리 삶이 보다 넉넉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평상시 삶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부분이 질병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일 기적 속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 우리 삶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의 오물로 인해서 평상시에 호흡이 얼만큼 자유로웠는지, 평상시에 우리 삶이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 삶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지를 느끼게 하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이 코로나19 빨리 종식이 되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봉축의 의미가 등만 밝히는 부분의 의미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염원을 담아서 나의 편안함과 너의 편안함과 지구촌에 공존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편안함을 기도하고 축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김상규 국민의힘 시장 예비후보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특히 우리 오늘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마는 조현민 의창구 농정과장께서 보기 드문 공무원의 어떤 그런 품성을 가지고 계셔서 제 나름대로 크나큰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을 조금이나마 우리 신대인들이 염원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그 감성을 표하는 그런 자리로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원흥사는 창건이 된 지가 한 20여 년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 많은 그 주민들의 관심과 또 우리 신대인들이 정성을 기울여서 사찰을 가까워왔습니다만은 주변 환경이 저 유니시티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 환경은 대단히 비교될 만큼 척박한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각적 어떤 피해를 또 그런 차원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의창구청을 비롯해서 창원시청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시작했고, 그 주변 환경 정비에 최일선에 서 있는 우리 조현민 과장께서 많은 공무원들과 함께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끼셨습니까? 주변 환경이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패를 전달하게 된 부분은 아주 적은 저희들의 정성이고 저희들의 뜻이 전달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부분으로 배려해 주시고 또 관심 써준 부분을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 기울여서 더욱더 좋은 환경 속에 수행 환경과 지역 주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그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두 분, 네 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여러 신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많은 등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을 그냥 등을 밝히는 부분이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닌 모든 분들이 염원을 담고 그 염원을 마음속에 등불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간 제한 없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해도 벌금 같은 거 받지 않습니다. 열심히 나오셔서 정진하셔서 그야말로 눈으로 보는 등불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업장을 녹이고 부처님이 자비광명이 함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아마 저 등 밑에서 많은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화문화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창작등 전시회를 비롯해서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치상을 벌여놓으면 그 잔치에는 많은 분들이 동참했을 때 잔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은 많이 차려놨는데 오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잔치는 실패한 잔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낱 그냥 중생으로 태어와도 생일이라고 그러면 그 생일을 크나큰 의미를 두고 행사를 치릅니다. 그런데 인류의 스승, 일체 중생의 고통을 여의기 위해서 오신 부처님, 그 거룩한 부처님 오신 날을 중심으로 우리가 축제를 벌이고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부분은 당연한 제자의 도리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평상시에 하지 않는 특별한 그 짓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축사를 하거나 법문을 할 때 보면 책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느낌대로 제 생각을 전달해 주는 부분이 법문으로 일관하는데 오늘 제가 법화경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약주 유품에서 너무나 감동스러운 부분, 읽어도 그 부분이 그 단맛을 저버릴 수 없게 그 단맛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법화경 보면 그 약주유품 뒷부분에 보면 모든 하늘과 사람들은 일심으로 잘 듣고 모두 여기 와서 무상존을 칭견하라. 무상존은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스승을 뵙기만 해도 우리는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부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찬탄하고 봉축하는 부분은 업장을 녹이는 부분이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첩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단순하게 부처님 오신 날을 그렇게 칭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 오심을 진심으로 찬탄할 수 있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바로 이 점등식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매년 부처님 오시는 날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빈자 1등이라, 빈여 1등이라고 하는 위대한 가르침이 있죠.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연등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왕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준비를 합니다.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이나 오신 이유나 항상 부처님은 뭘 갖고 사시는 분이냐면은 불을 갖고 사시는 분이에요. 종교가 재미있죠. 어떤 종교는 물 갖고 노는 종교가 있고요. 어떤 종교는 불 갖고 노는 종교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불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무명, 깜깜한 부분이 삶은 고통이고 밝은 부분이 삶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에 무명으로 얼룩지어진 중생의 어리석음을 밝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부처님이 자비를 우리는 광명으로 표현합니다. 자비 광명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행사는 항상 등불로서 불을 밝히는 의식이 존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등불을 준비를 합니다.
그때 가난한 여인, 그야말로 떼거리가 없어서 걸식으로서 생명을 유지했던 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준비하는 모습에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건대 저들은 과거 생에 지은 공덕이 수승한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공덕을 짓기 위해서 부처님의 오심을 찬탄하고 있다. 나는 무엇으로서 공덕을 질 건가 생각해 봤을 때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구걸을 해서 동전 2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가지고 기름가게를 갑니다. 기름을 받아야 되는데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서 찌그러진 그릇 하나를 가지고 가서 기름을 구합니다. 기름집 주인이 난타라고 하는 여인의 행위에 궁금증이 유발해서 묻습니다. 난타여, 당신 지금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루 종일 굶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그것으로서 먹을 걸 구하지 않고 기름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고 연유를 묻습니다. 그때 가난한 여인 난타는 기름집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복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이 넘쳐 삶을 풍요롭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공덕을 짓기 위해서 저렇게 부처님 모심을 찬탄하게 한 등을 준비하지만 나는 전생에 지은 공덕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난 마지막 생명 한때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그 찬탄의 공덕을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원합니다. 기름집 주인은 그에게 넘치도록 풍부한 기름을 줍니다. 가난한 여인 난타는 그 알량한 찌그러진 그릇에 가득 담긴 기름에 심지 하나를 박아서 처음 오는 곳에 등불을 하나 밝힙니다. 아름다운 등, 장엄한 등은 부처님을 중심으로 장엄이 되어져 있지만 난타의 그 알량한 등은 저 멀리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깊은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었고 폭풍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등불은 한량없이 다 꺼져갔지만 심지 하나를 박은 알량한 난타가 밝힌 그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영롱해지는 등불을 바라다보며 이구동성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연유일까? 무슨 이유일까? 어찌 바람막이 하나 없는 등불은 오히려 갈수록 더 영롱해지고 바람을 막아 장엄했던 등불은 다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저 등불이 반짝이는 이유가 뭘까라고 궁금해했을 때 목련존자를 비롯한 부처님이 신통의 제자들이 그 등불을 끌려고 하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신통력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한들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 등불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정성, 생명을 맞받고 아깝지 않게 여겼던 정성으로 킨 난타의 등불이기에 그들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이 등불은 꺼지지 않고 이 등불이 정성으로 난타라고 하는 그 여인은 먼 훗날 수미등강열애라고 하는 부처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밝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등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등불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성을 다하는 부분의 등불이 가장 가치 있는 등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원흥사 수년을 두고 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등불을 장엄하기 위해서 수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사업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신도회 부회장님,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하나 이름을 다 거명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정성에 의해서 멋진 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 등불은 하루 저녁을 밝혀 끝나는 등불이 아닌 한 달여 가까운 동안을 지역 누구에게인가 항상 지나가면서 부처님을 떠올리고 부처님 가피를 생각하고 염력으로 부처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멋진 법문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은 듣는 부분으로서도 가르침이 존재하고 눈으로 보는 부분에서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로 전하는 불교가 아닌 눈으로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장엄의 현장, 그 장엄의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신 모든 분들이
바로 부처님 가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참된 인연의 현장이 오늘 이 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무쪼록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이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 가피를 입어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사바세계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깊이 있게 새기고 모두가 부처님 불심을 마음속에 담아서 구경성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아직까지 등불의 주인공이 다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참 묘하죠. 등을 그냥 밝혀냈을 땐 그냥 등이었는데 등꼬리표가 붙고 나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량하게도 아직도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등을 보니까 꽤 불쌍해 보입니다. 여러분, 모든 등의 주인을 찾아 모든 분들의 가피가 함께할 수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 주인을 찾기 위해서 역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두서없는 법문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